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무언가 끝나는 지점엔 향수가 묻어납니다. 마지막 열차가 그러했고 마지막 사랑이 그러하였으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 마을이 그러하였습니다. 끝에 언저리엔 시린 미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면서 그저 막연한 그리움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곳이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불교에서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죽음의 끝에는 삶이 매달려 있고 삶은 언제나 죽음이란 새로운 시작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오묘한 이야기가 숨쉬는 곳이 바로 땅끝 마을에 있는 달마산과 도소람 그리고 미왕사입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솟아오른 그리 높지 않는 산 달마산은 반도의 끝자락이에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백산이 서남쪽 두륜산을 거쳐 남해 이르기 직전 마치 글자의 마지막 획을 붓끝에 모아 펼친 것처럼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산이기 때문입니다. 신전 동국여지 성남에 따르면 고려 때 무예스님은 달마산의 풍광과 도소람의 형세를 북으로는 두륜산에 접해 있고 삼면은 모두 바다에 닿아 있으며 산 위에 아주 흰 돌이 우뚝 솟아 있는데 단과도 같고 벽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용과 범이 발톱과 이빨을 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며 멀리 바라보면 장망한 바다와 산들이 부르면 대답하는 사이에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산의 형세가 범상치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마산의 묘한 아름다움은 울퉁불퉁 솟아오른 기암괴석 사이에 있는 도소람입니다. 용과 범의 이빨과 발톱 사이를 들락날락거리듯 바위 사이를 줄을 잡고 오르내리면서 산길이 파도 따라 춤추는 인생사 같습니다. 도소람은 인간 세상이 아닌 욕계 육천 중 네 번째 하늘나라인 도솔천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죠. 하늘에서의 집처럼 수직 바위들 사이에 새둥지처럼 지어진 한 칸 암자는 형세가 훌륭합니다. 이것은 화엄 의상조사께서 터를 잡고 지은 곳이라고 합니다. 도솔천은 다음 세상의 사바세계로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미륵보살이 머무는 하늘이죠.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10가지 착한 일을 하고 계율을 지켜야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젓한 도소람은 너무나 고요해서 외려 숨소리조차 미안합니다. 어린 날 숨바꼭질을 할 때 비좁은 공간에 숨어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든 모습처럼 아늑함이 느껴지는데 바위에 기댄 작은 법당은 앙정마다 큰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휘어진 돌계단의 정연한 모습 또한 하늘로 올라가는 길 같아 아름답습니다. 도소람은 미륵보살이 바위 틈으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중생들의 선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지 하생의 시기를 기다리는 공간처럼 조용합니다.
도사람 작은 정각에는 도사람의 경치를 나타내는 소박한 주련이 있습니다. 조광장엄 동해출, 아침에 장엄하는 빛은 동해에서 뜨고 야경적정 해중을, 밤 경치 고요한 곳은 바다 가운데 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 그리 유명한 글귀가 아니더라도 도솔천의 성경을 나타낸 듯 편안한 주련입니다. 근데 코딱지만한 이 암자에도 반벽화가 있어 좋습니다. 우측 풍판에는 학을 탄 동자와 도솔천에 연하 화생하는 그림이 있어 도솔천에 가려면 학을 타고 가거나 연꽃 속에서 태어나야 하는 공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측 풍판에는 바다 근처라 그런지 천리를 휘날리는 천상의 인어공주와 여의주를 희롱하는 정령, 황룡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자, 아침에 달마산 도솔봉을 오르고 난 다음 오후에는 미황사를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루 사이에 천상의 세계와 천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금상첨화의 일정입니다. 달마산은 두 가지 뜻을 지녔는데 하나는 1281년 남송의 큰 배가 와서 달마산 동쪽 땅끝 마을에 정박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산을 가리키며 이 산은 참으로 달마대사가 상주할 땅이다 라고 하여 중국 선불교의 창시자 보리달마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도 버머 다르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간의 행위를 유지하는 보편타당한 진리, 즉 부처님의 설법 또는 경전의 의미인 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1692년 9월에 미남이 쓴 미황사 사적비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725년 8월 12일에 배 한 척이 사자포구에 다 의조 화상이 스님 등 100명과 같이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배 안에는 금으로 만든 부처님 한 분, 화엄경 80건과 법화경 7건, 비로자나 문수보현 53 선지식을 그린 불화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금가락지와 검은 돌이 들어있었는데 검은 돌이 갈라지면서 검푸른 암소 한 마리가 생겨났고, 인도 금인이 의조 화상의 꿈에 나타나서 달마산 꼭대기를 보니 일만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므로 그것에 경전을 봉헌하라 하였답니다. 의조 화상이 경전을 소에 싣고 가는데 처음 소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난 곳에 통교사를 세우고 산골짜기에 이르러 소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길 아름답다 하고는 쓰러져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경전과 불화를 봉헌하여 이름을 미황사라 하니, 미자는 소의 울음에서 나온 것이요 황자는 부처님의 빛깔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소의 울음에서 나온 미는 육도윤회를 종식시키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주문 오만이 반매음을 소의 울음 하고 나타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미황사의 미는 오만이 반매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은 금빛 나는 부처님을 상징함으로써 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미왕사는 지혜와 방편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절이란 의미를 가진 사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왕사 사적기에서 말한 사자포구에서 사자란 뭔가?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포구란 이것을 통해 경전이 들어온 장소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모신 산이란 뜻에서 달마산이라 하였을 것입니다. 일만 부처님의 모습은 화엄경을, 검은 소는 법화경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달마산의 만불 부처님은 달마산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후에 달마산을 내려와 미왕사 대웅보전 정각 앞마당에서 달마산을 바라보면 바위의 형상이 마치 만불이 나타난 듯 경이롭습니다. 한낮 바위에 불과한 달마산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는 안목을 넓힌다면 내가 부처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곧 미왕사입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미왕사 대웅보전의 세계를 열어보겠습니다. 법당 안에는 서가모니불, 약사혈의불, 아미타불 등 3세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닷집이라고 일컫는 보게는 이곳이 부처님의 집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듯 그 장엄함이 화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밖으로는 달마산 1만 분의 부처가 대웅전을 병풍 두르듯 두르고 안으로는 1,000분의 부처님이 현현하여 중생을 감싸 안는 경이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각양각색의 부처님들은 앞면과 좌우면, 벽 속, 그것도 모자라서 대들보 속에서도 부처님이 나타나 중생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수많은 부처님들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예경하는 참배객을 둘러싸고 칭찬해 줍니다. 한 명의 중생을 위해서 1,000분의 부처님께서 신령스런 구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가피를 내리십니다. 이뿐인가요? 중생은 부처님께 3번만 절해도 부처님은 3,000배를 받으시니 못난 중생 사랑하심이 참 이와 같아 가슴이 울먹해지기도 합니다. 올망졸망 모여있는 모습에서 어린아이의 천진함이 배어나고 부드러운 채색은 보는 이에게 부처님의 품 안의 편안함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미왕사 대웅보전 법당 가득 금빛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만나려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서양 정각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오는 빛이 창문을 통과해서 그 빛이 마룻바닥에 반사가 돼서 천장을 환하게 비출 때 그 석양의 황금색과 어우러진 무수한 부처님들이 사방에 갑자기 나타나서 환희와 감동 그 자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느끼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미왕사 야단법석에 나타나시는 부처님을 뵙는 것 또한
중생으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금당의 공간은 좁아서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우러러 예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정각 앞들에 단을 설치하고 높게 찰간을 세워 큰 그림의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려 중생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자리가 바로 야단 법석입니다. 미왕사에도 매년 가을 괴불제라는 이름으로 야단 법석을 열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께서 모법 연화경을 설하실 때 왕사성 기사굴산에 운집한 대중이 큰 비구 대중보살, 천인, 열애팔부 등 256만 6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성중들이 야단 법석에 자리를 하였다고 법화경 서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걸어두고 괴부를 모셨다고 한다면 이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만을 하여 신앙의 당체인 부처님을 단순히 괴불, 걸려있는 부처님이란 뜻으로 폄하하거나 장식적인 의미만 부여한다면 종교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야단 법석에 나타나신 부처님을 괴불이 아닌 야단 법석불로, 또한 이때 불화를 야단 법석 불화로 그 명칭을 고쳐서 신앙적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왕사 야단 법석 불화는 1727년 탁행 스님 등 7분의 스님들이 조성하였습니다. 길이는 11.7m, 폭은 4.86m의 대형 야단 법석 불화입니다. 커다란 체구와 당당한 모습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천신과 용왕을 옆에 대동하고 갑자기 미왕사 야단 법석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광배에는 불꽃이 이르고 푸른 하늘 사이에 상스러운 기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의 오른손은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왼손은 법화경을 설하시는 설법인을 하고 계십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작으며 뾰족하게 솟은 육계에는 나발 속에 간직한 붉은 띠를 두른 큰 구슬, 계중명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화경 안락 행품의 일체 번뇌를 물리친 자에게 부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끝 정상계주는 끝없는 그 서기를 발해서 신통자제함을 표현했습니다. 두각 옆에 좌우로 나타나는 6분의 부처님들 화불은 합장인을 하고 있고, 또 아래 용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여의주가 든 함을 받들고, 천신은 고운 얼굴에 보주를 담은 호리병을 받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미왕사 주지 연담유일스님은 영산법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이 영산작법이라는 것은 본 사찰의 석가세존을 위하여 특별히 공양을 차려놓고, 이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신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영가를 전도하는 것은 영가가 생사미망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제를 올리는
자들은 생각을 극진히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눈 내리는 날 먼 길 걸어오는가? 그나마 혼잎 있고 반겨줄이 없는 산첩첩. 타는 열정은 석양을 삼키고 붉게 눈물 뚝뚝 흘리며 하얀 옥양목엔 남겨진 그대 흔적. 단 한 번의 사랑 이름만 내게로 오기 위한 마지막 선택.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운명. 하늘아이라는 사람이 지은 미왕사 동백꽃 시입니다. 미왕사에는 3가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 참선 등 깨달음에 이르는 방편의 아름다움, 대웅보전 내부 보벽, 대들보에서 중생을 감싸 안는 천불 부처님의 아름다움, 극락세계를 보는 듯 넘어가는 석양과 동백꽃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달마산, 도사람과 미왕산은 부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절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